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다 이 특권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남은 참 소유하기 어렵고 또 누리기 어려운 것을 마음껏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그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특권을 누린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특권을 누린다면은 문제될 거 없겠죠.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좀 기분도 나쁘죠. 시기심도 나고 그러면서 또 한편 부러워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나기 어렵고 접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문을 어느 때든지 노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 박 대통령을 마음껏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최근에 복지부 장관이 그만두면서 뭐 사태의 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만나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장관도 그 부서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 그 장관 만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관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장관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죠. 참 대통령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야 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옛날에 왕정 시대는 더 하지 않았겠어요? 지문고 국가다라고 하면서 절대 왕정을 구가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인 경우에는 아주 왕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 당시에 귀족이나 그 신하들은 그야말로 시종의 노릇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분 알잖아요. 거기 가면은 화장실이 참 찾기 어려운데 옛날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요강에 앉아가지고 큰 일을 볼 때 그때 왕을 아련하는 게 최고의 명예였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권력이 막강했다 이거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그 왕 시대에는 자기 임의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임의로 나갈 때는 왕을 내가 꼭 아련해야 되겠다 하고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왕이 거기서 금호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정말 왕을 한번 만나는 게 어려운 거죠.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서의 내용 알잖아요. 자기 민족이 죽게 됐잖아요.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간청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질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간다라고 할 때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고 왕에게 갔습니까? 기억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가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참 왕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위치에 서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왕을 꼭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가? 왜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럼 만나면 자기의 당면한 문제나 또는 자기의 억울한 일이 해결이 된다 이거죠. 왜? 왕에게는 그런 것을 해결할 만한 힘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왕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세상의 왕을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하늘의 왕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로 꽉 차 있는 우리가, 이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럼 불가능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무지해서 그게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저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산을 올랐다 그러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제사장이 중보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 이 불가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사정 아뢰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가 흘린 거룩한 보혈이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이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속에 효염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도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모든 축복과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그의 이름은 이제 최고의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수족을 놀려서 그 이름 앞에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곳은 이 우주 속에 단 1cm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부산에서 교통카드 쓰잖아요. 근데 그 부산에서만 그게 효용성이 있지. 그거 가지고 서울 가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또 서울에 있는 T1인가요? 뭐 그거 가지고 부산에서 하려면 안 되잖아요. 요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통카드, 통일된 카드를 만들자.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딜 가든지 통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밖으로 벗어나 보세요. 그 카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다 통하는 그런 또 카드가 있잖아요. 비자 카드라든지 이런. 저 비자 카드 회사에서 나온 사람 아니지만 보면은 비자 카드는 어느 곳을 가든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게 다 통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의 이름은 이 우주 속에서 그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이름 딱 내놓으면은 무조건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프리패스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프리패스증이냐?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프리패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면 무조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리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직접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중보해 주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직접 하래. 직접. 나를 거치지 말고 직접 하도록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이름이 있으면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왜? 너희가 날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 친히 사랑한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최고의 분, 그분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하셔서 은혜 보좌 앞에 앉히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 등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박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대통령이요, 내가 당신과 좀 독대하고 싶습니다.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답장이 오나? 안 옵니다. 그 바쁜 양반이 언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한테 한번 편지 써보세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 당신 좀 만나야 되겠어. 날 좀 만나주시오. 100통, 1000통을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보다 훨씬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접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계 20억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꺼번에 만나자 그래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도 문을 두드릴 때 아무나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왕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라든지 또는 정말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산 의로운 사람이 그 문 두드린다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문 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만왕의 왕을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순히 그를 만나고 대화 나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벽에 끊임없이 부딪혀요.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뭘 만납니까?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런 것 중에는 우리가 잠깐이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차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수완이 들어와서 재물도 모으고 또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는데 자녀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내 내면에 쌓여진 상처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잘 고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암초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무능함에 부딪혀가지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자포자기해서 그냥 인생을 그냥 막 살거나 아니면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무능을 모르고자 자기 믿고 살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자포자기도 답이 아닙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답은 내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비장한 카드를 들고 우리 전능하신 이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구원을 통해서 불행이 복으로 변하고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이 말씀은 너에게 준 이 소중한 특권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해라. 자꾸 사용해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근데 기도라는 게 무슨 아주 무거운 종교적인 짐과 의무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해가지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는 열쇠예요. 열쇠. 그런데 이런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과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하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다 사실은 변명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2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아멘 하시지만 사실 안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안 믿는다 이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참 은혜스러운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쓴 사람이 번역자는 있는데 저자는 없어요. 영국 사람인데 아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명으로 그 책을 쓴 것 같아. 그 저자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너무나 망설이는 것 같다. 사실상 비참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인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약속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믿는 것 같고 아멘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믿지 않다 보니까 뭐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좀 믿음으로 한번 서봐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 있잖아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완전한 영예를 가지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저같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약속해놓고는 약속 잘 지키지도 않고 책임질 수 없는 말 때로는 남발하고 이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우리가 의심하고 안 믿어. 이거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읍시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응답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내가 꼭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저희 가정이 독일에 가가지고요. 처음에 우리 이전 목사님이 사시던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딱 이렇게 승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눌러 살았어요. 근데 그 주택 회사에서 우리에게 딱 1년 산 뒤에 더 이상은 살면 안 된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사를 해라. 이렇게 통고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대학 주위에 집을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도무지 우리가 살 만한 그런 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방이 2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이 나오지를 않아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아주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한국 목사님이 한 분이 자기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살던 그 집을 이제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이 넘겨줄 때 독일에서는 집을 이제 이렇게 이사 나갈 때 뭐 못 박은 거 하나까지 다 원상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그거 그냥 받겠다 그러면은 이 주택 회사에서 그걸 용인해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잘 아는 한국 목사님이 만약 받으면은 까다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자기도 이제 나한테 넘겨주고 싶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을 보니까 대학촌 안에 있는 한 15층 되는 고층 아파트의 8층이에요. 근데 집도 괜찮고 또 거기에 주택 보조금이 나와요. 모든 집에 주택 보조금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집에는 주택 보조금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집 어디서 구하느냐 우리도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 해가지고 둘이 바로 그냥 뜻이 맞아가지고 그 관리소에 가가지고 관리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내 집을 이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싶다. 저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 관리소에 아주 냉담하게 그 집은 이미 대기자가 내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끊고 우리더러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집을 찾아야 되는데 뭐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막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분 중에 그 시에 주택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래요. 저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사정을 듣고는 자기 명함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 명함에다가 자기 사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준 거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죠. 자기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또 그 다음에 쪽지에다가 주소를 하나 적어주면서 여기를 찾아가 봐라. 아마 집이 있을 거다. 저희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를 찾아가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갔던 그 관리소라. 그 관리소 주소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전에 만났던 그 관리소장 그냥 앉아있어. 우리를 보는 눈길이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명함을 딱 내밀었죠. 사인이 들어있는 명함을 딱 내밀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사람이 180도 태도가 달라지더니 저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주면서 방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살아보겠냐 하고 저에게 준 그 방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집이라. 그러니까 내정돼 있다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이 좋은 집이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집이에요. 지난번 안식년 갔을 때 대학에서 축제가 열려가지고 그 대학에서 이제 저녁 이렇게 어슴푸레할 때 찍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일 사람 이런 데 잘 안 살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낡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기엔 참 좋았어요. 이게 8층. 그래 여기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9년을 살고 거기서 짐을 싸고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집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들어가게 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혼자 막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야 조금 힘 있는 사람의 사인이 담긴 명함을 하나 가져가니까 쉽게 되더라 이거죠. 쉽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사인이 들어있는 소중한 명함이 한 장 있을 겁니다. 누가 사인한 거냐? 예수님 사인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 됐을 때 주신 명함이 있다요. 명함. 언제든지 어려운 일 만나면은 이거 가지고 가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시의 주택가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사인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갈 때 무엇이 해결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명함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명함 자꾸 써야 합니다. 꼭 큰일 만났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열쇠 자꾸 잊어버려요. 열쇠. 또 책을 잊어버려. 책. 분명히 책을 어디다 꽂아뒀는데 어디 꽂았는지 못 찾아요. 책이 많으니까. 근데 이 책을 내가 지금 꼭 빨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끝에부터 저 끝까지 찾는데 책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책이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찾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뜨고 다시 찾으면은 그 구석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분명히 아까 지나갔는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 비늘이 씌인 거죠. 근데 보이더라. 크게 보이더라. 주님께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당신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 명함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고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묘한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바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과제물을 우리가 대응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혼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책 서고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10번을 뒤지고 다니는데도 찾지 못하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한 주간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와봐요. 여러분 요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의 학교에 입학합시다. 저는 요번 한 주간 동안 좀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에 몰두해봐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